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율법학자로 알려진 사람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물론 율법에 쓰여진 걸 모를 리 없는 율법학자가 이것을 물어볼 때는 아마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기보다 그에게 되묻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은 겁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신명기서와 레위기에 있는, 우리가 토라라고 하죠. 앞에 율법의 5경에 쓰여 있는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되묻죠. 뭐라고 물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대상을 하나님으로 둔 곳은 뭐 여지가 없죠. 아주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가는 그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궁극에는 이 사람에게는 사랑해야 할 대상의 경계를 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사랑을 받아야 할 만한 사람인가?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물었던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이죠. 어디까지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단계이고 정도인가를 예수께 물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이죠. 자, 그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훔신 두들겨 맞아서 거의 반쯤 죽은 상태로 길에 버려졌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던 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문득 2008년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 그리고 만주 벌판에서 보물지도 한 장을 찾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액션 활극입니다. 한 사람은 독립군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the good, 좋은 사람.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온갖 살생을 서슴지 않는 the bad, 나쁜 사람. 그리고 잘 의도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또 한 사람, 이상한 사람, the weird,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주인공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데, 영화를 보기 전에 이 포스터는 좀 그래도 잘 나왔는데요, 다른 걸 보면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구별을 잘 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심 자기 팬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이렇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저 송강호라는 배우는 누가 보더라도 저역이겠다 싶죠. 아마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짐작을 할 만큼 좀 이상한 역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영화를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한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개인이 자기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 이야기를 다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고 또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배우를 알면 이미 이 영화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르르면 대부분의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셋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 길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심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강도를 만나서 반죽음 상태가 된 사람을 세 사람이 지나치죠.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의 가장 상층부에 해당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옛날엔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처럼 드라마 듣듯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앞에 두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 혹은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좋은 놈이에요.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그냥 지나친 것은 결국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죠. 결국 나쁜 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왜 두 사람이 그렇게 지나쳐야 했는가에 대한 어떤 단서도, 행동 동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이야기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그 바깥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이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품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볼 때 그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게 모세오경, 토라, 지금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유대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해설서가 있어요. 이 우리가 탈무드라고 보통 알려진 미시나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죽은 사람 때문에 불결함과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 때문에 불결함과 접촉하는 것은 허용된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적어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시체를 그냥 지나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적어도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무작정 비난할 수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이었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아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저 사람을 믿기로 해서 강도들이 더 많은 강도짓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한 것이다, 볼 수도 있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행동 동기 단서들을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어떤 게 맞다 할 만한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죠. 자,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청중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으로 누가 나올 것을 짐작했을까요? 누가 나올 것을 기대했을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당시 이야기 구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속소설 또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연극이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 구조로 보건대 세 번째 인물로 사람들이 추측했을 만한 대상은 유대인 평민이에요. 평신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했냐면 교만한 사람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사회 엘리트들, 그리고 앞뒤가 다른 위선적인 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이야기,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야기 속 세 번째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사마리아인을 넣은 겁니다. 자, 버나드 스캇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의 구조는 전개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범주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 구조가 정확하게 맞으려면 서열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해야 맞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이 서열대로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그건 맞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이야기가 돼야지 그 구조가 맞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이야기에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예수님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정한 지도자들,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여기에 배치시킴으로써 뭔가 다른 이야기,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이 외국인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이 같은 뿌리죠.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강화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한국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죠. 근데 우리 한국이 벌써 전쟁을 치룬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면서 남북한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적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에는 굉장히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죠. 믿지 않아요. 신뢰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 자체, 그러니까 말하면 정통성, 그리고 신앙의 정통성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단이고 배교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 율법에 의해서 다른 민족의 혈통과 혼용이 되면 안 되는데 이미 여기는 혈통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수많은 외족들과 이민족들과 통혼을 한 지역이고, 더군다나 신앙도 제사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그들의 믿음과 달리 이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배제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쳐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을 환영하지 않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마을을 불태워버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불살라버리면 좋겠다. 이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적개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갈등,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이 비유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야 해요.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가 이 이야기에 착한 사람의 역할을 맡았다는 게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웃으로 삼아야 하는 것, 곧 내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해야 하는 그 대상, 그러니 결국 그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저도 똑같이 나처럼 사랑받고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곧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하셨죠. 그러니 그것이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겐 얼마나 충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남의 편인가 하는 사람들의 이 편견과 고정관념은 당초 예수님은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호불호에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의 질서 또는 세상의 방식은 무언가 금을 긋고 경계를 긋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그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기존의 세상과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하나둘씩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비유 이야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 말도 사실은 고정관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 그 어디에서도 그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 지금 이 비유 어디에도 선하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초점하신 것은 누가 선한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가, 바로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고 선과 악을 가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를 넘어선 대상으로서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반면에 율법학자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 비유가 끝난 뒤에 율법학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표현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목할 점은, 그에게 강조되고 있는 지점은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그가 내 이웃이 되거나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웃이 나랑 도저히 같을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율법학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죽기만큼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는가? 선한 행위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선한 행위가 중요했다면 누가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한 행위가 중요한데. 근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구별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판단도 구별해서 해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다 어디 있을까요? 선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호불호를 가지고 따집니다. 이유 없는 이유는 없겠죠.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냥 싫은 거야, 이유 없이.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싫어요. 어떤 것 이유를 분명히 대기 어려운 그 무언가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가르는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불호가 모든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을 약하고 악하고 착하고 하는 마치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호불호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지금 율법에 나온 선과 악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네가 가르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너의 호불호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율법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는 것도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왜곡이 그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지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에 규정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거죠. 무엇이 죄인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은 법 잘 지켜서 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옳아서 오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 기준만 보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공간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천국을 들어간다라는 게, 영생을 살아간다는 게 그냥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니까 이미 율법이 사랑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랑,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질문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뭔 얘기를 합니까? 가서 되주라고. 이 이야기는 사랑을 정의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지금 이웃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게 세상에는 온갖 규범과 온갖 호불호로 갈려진 서로를 품어 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국익을 통해서 갈라져 있죠. 요즘 전 세계가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보는 기준이 뭘까요? 국익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왜곡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개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다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쁜 놈으로 보여요. 그래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국익이 우선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지금 이민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죠. 정책적으로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게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게 옳은 일은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옳고 그름과 그것이 내게 이해가 맞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둘만, 셋만 모여도 벌써 편이 갈리죠. 둘을 한 번 먹으면 한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인간의 현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비정함을 아무 양심 없이 행하는 우리가, 누가 선하고 누가 나쁘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하고 범죄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 위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그러니 우리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래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그리고 제발 좀 싸우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서로 갈등하고 서로 등지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정말 달라져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범죄한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질서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현실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내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서로는 서로를 핥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를 등지며 사는 일에 너무 익숙하지 않았나요?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가시가 박혀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유도 갖지 못했고, 또 행여 뱉어진 가시를 내가 삼키고 또 녹일 생각도
그럴 마음의 여유조차 가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이 순간부터는 서로를 용서해주고 또 더욱 사랑해주고 또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좀 더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 언행 하나에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금주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깨우침 주시고 또한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